오늘 기도를 담당하신 우리 김용환 장로님은 기장에 계시는데 아침 일부 예배 나오시려고 하면 집에서 새벽 5시에 나오셔서 오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멀리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뿐만 아니라 인근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성전에 모였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임을 깨닫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자의 행렬에 낀 사람들, 승리자, 이긴 자의 행렬에 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개선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60년만 살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60년을 살되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가 60년이나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건 너무 많습니다. 좀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깎아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절반.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니까 절반 애누리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30년을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30년을 버리고 30년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평균 수명은 30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개 너는 30년 살아라. 30년 살 때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키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개도 말하기를 30년은 너무 많습니다. 절반으로 저도 깎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좋다. 15년만 살도록 해라. 그래서 개의 평균 수명은 여러분 아시죠? 15살. 15살 되면 거의 다 늙어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다고 해도 웃지도 않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30년만 살도록 해라. 30년을 살 때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면서 살도록 해라. 그러자 원숭이도 앞에 가만히 보니까 다 반씩 깎아주니까 자신도 반으로 깎아달라고. 그래서 15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원숭이의 평균 수명도 15년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들이 다 자꾸 깎아가지고 작게 살려고 그러는데 너는 25년만 살아라. 사람에게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런데 나한테는 내가 25년을 살지만 나한테는 특히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 두뇌를 주겠다. 지능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받아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25년은 짧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25년은 생각해 보니까 짧은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가 버린 30년, 그 30년을 제가 가지고 또 개가 버린 15년도 제가 가지고 원숭이도 아까 보니까 15년을 버리던데 그 15년을
다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욕심도 많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해서 사람에게는 그 나머지 동물들이 다 버린 그와 같은 그 세월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주어진 삶을 그럭저럭 그렇게 살고, 그리고 26살부터 55살까지, 그럼 꼭 30년까지는 속아버린 30년으로 일만 하고 살게 되고, 그리고 개가 버린 15년으로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15년 동안은 집에서 집이나 보고 살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떨다가 결국에는 요양원으로 가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균 나이는 몇 년이 되죠? 100살? 30년, 15년, 60년, 85세가 되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아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진짜 26 시작했다가 55세 퇴직하고 55세부터는 집에서 집이나 지키고 있다가 손자 손녀 낳게 되니까 애들이나 보고 재롱을 피우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일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야, 듣고 보니 그것 꼭 내 이야기 같네, 내 이야기 같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마는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인생이란 말이냐, 이런 인생 살아봤자 못하냐 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감사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기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그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사. 하나는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이 막 설레어 오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승리의 행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성 행렬에 우리가 끼게 되어졌다, 우리가 참가하게 되어졌다 생각해 보면, 이건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것보다, 또 소풍 가는 날을, 여행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가슴 설레이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계성 행렬이 여러분 어떠한지, 그 이긴 사람들의 행렬, 그것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상상을 아마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리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 광경을, 그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찾게 될 건데요. 비도 많이 오고 습기도 많이 끼고 몸이 피곤하고 나른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백신 1차, 2차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박 집사님이 입원해 계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
2부 예배 오셔서 헌금위원을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저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게 될 겁니다.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워줄 건데 그 구절이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읽으시고 그 뜻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개선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이 말은 승리를 해서 모든 적군들을 잡아가지고 장군들, 지휘관들 다 잡아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무장, 갑옷도 벗기고 투구도 벗기고 칼도 빼앗고 창도 빼앗고 꽁꽁 묶어 가지고 그렇게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어디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뭐가 되게 했다.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선하는 행렬들의 그림을 사진을 영화 같은 것에서는 아마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배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쿠오바디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네로라고 하는 영화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을 보면 아예 개선문도 있잖아요. 개선문 그 로마에도 있고 그 프랑스에도 개선문이 있고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 돌을 때 그 광경은 말도 모르는 게 웅장합니다. 제일 앞에 포로들을 세워요. 그래 그 포로들도 졸개 포로가 아니고 장군이나 왕이나 적군의 왕이나 장군이나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그 뭐라 그러네 밧줄로 포승줄로 쇠사슬로 광복 그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리고 노획물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그걸 앞에 막 행위를 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따르는 패잔병들 쭉 나가고 그 뒤에는 백마를 탄 그 전쟁을 지휘했던 지휘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지휘관 백마를 타고 아주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 군사들 그리고 전쟁하다가 상처를 입은 부산병들이 함께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기고 돌아왔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이기고 돌아왔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꽃가루를 막 만들어서 갖다 뿌리고 꽃을 길에다가 던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행진해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겉옷 깔아주고 감람나무 그 열매들 꺾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막 당겨 흔들고 호산나 외치고 막 그렇게 했듯이 개선 행위는 대단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백마를 탄 개선 장군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백마를 타신 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뭐 하리라 그랬습니까? 심판하시리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개선 행렬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케 되었다. 그런 행렬에 우리가 끼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보면 서글픈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서글프다. 내 인생은 왠지 모르게 서글픈 것 같아. 나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엔 해이가 들어.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딱 다 떨쳐버리시고, 아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끼는 그런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행렬에 우리가 끼일 수 있다는 것은 꿈 같은 실제적인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개선 행렬에 낀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4절, 2장 14절. 자,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상한데? 내가 저런 구절을 읽지를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읽은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참가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게 하는 번역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더 신바람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그 영광된 개선 행렬에 끼는 사람들,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다시 한번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그 오죽하는 개선 행렬입니까? 대단한 행진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렬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행렬에 언제나 누구를 참가시키시고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복수인데 이걸 개인으로 단수로 바꾸면 나를 참가시켜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어떤 개선 행렬이겠어요? 제 아프간이 막 탈레반이 막 정복해가지고 포로를 잡아 죽이고 그런 행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은 우리 인간을 괴롭혔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우리를 유혹해서 못되게 만드는 사탄,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온갖 질고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모든 불행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개선하시는 누구의 개선 행렬?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그 행렬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요. 죽을 병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온갖 질고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폭이 좀 더 여러분들이 확장되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겼노라. 이 말은 바로 내가 곧 성자다 이 말 아닙니까? I have overcome.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해도 담대하라. 용기 잃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 갖도록 해라. 이유가 뭔 줄 아냐?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뭐 했기 때문이다? 이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심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질고에 시달리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담대하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자가 되시죠. 사탄을 정복하셨고 인간의 궁극적인 과제인 죽음의 문제도 마셨고 정복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누가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고 기독교를 가리켜서 승리의 종교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예요. 패배자의 종교가 아니고 승리자의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승리의 군병들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군병들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요사이 이 군병이라는 말 좀 빼자. 찬송에 또 천성을 향하여 나는 군병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사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전투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그런 전투가 아니고 우리는 평생 죽도록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병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뭐다? 이것이다. 곧 우리의 뭐라고 그랬나요? 믿음이다라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이김이 뭐냐? This is victory that has overcome. 이 이기는 그 비결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Ever
faith예요. 온전히 어디에 있는 것이다?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들의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이긴다? Our faith, my faith. 내 믿음으로 이긴다,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승리가 좀 의심스럽다 여기시는 분들은 이 말씀 붙드세요. 로마서 8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 넉넉히 이기도록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선 행렬에 끼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 링컨 시대 때의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던 월프 교수라고 하는 신학 교수, 이분을 초청해서 이분과 오찬을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얼마 동안 나누었는가 하니까 2시간 동안 신학 교수를 불러와서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2시간이 여러분 그냥 2시간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보내는 그런 시간 2시간인 줄 아세요? 얼마 전 제가 이 말을 일부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얼마 전 어느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 좀 하자고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자고 2분을 요구했어요. 2분만 좀 만나고 해달라고. 2분이니까 뭐 이렇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하고 인사하고 2분 동안 인사라도 좀 하게 만나게 좀 해달라. 2분을 요청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노 했어요. 시간 없다고. I'm busy. 나 바쁘다고. 대통령이 2분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해서 얼마나 창피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월프라고 하는 이 신학 교수 이렇게 미국 제국의 대통령과 2시간 동안 담소를 했어요. 더 재미나는 것은 이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월프 교수가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확고한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확고한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나라의 정치나 나라의 경제나 나라의 사회 문제나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따르느냐,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따르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 로마서 8장 37절이 뭐였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더래 신학교 교수 앞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주님의 계선 행렬에 끼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임을, 확고한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계선 행렬에 끼는 사람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아멘. 데마크의 철학자이고 실존주의 철학자였고 우수의 철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한편은 신학자인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켈케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 많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 그래서 믿음 쌓지만 형편없는 믿음, 가짜배기 믿음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삼성의 그 지금 부회장 말고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그거 개발할 때 지금 삼성 휴대폰 외국에 나가도 유럽에, 미국에, 영국에, 독일에 가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도 삼성 휴대폰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떠내면 내 얼굴은 안 쳐다보고 그거는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좀 그 가운 표현이지만 그만큼 삼성 휴대폰을 좋아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노키아 핀란드에서 만들었습니까? 그 노키아 그게 뭐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 때 우리 삼성이 그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게 만들고 연구를 해가지고 완성됐습니다 하고 이건희 회장한테 갖다 보였어요. 이게 그거냐? 이건희 회장이 딱 받자마자 그거를 대리석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한 걸 이렇게 보지도 않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깨트려 버리다니 막 연구자들이 화가 난 거죠. 이 깨트려진 것이 이게 제품이야? 핸드폰은 손에 들고 다니다가 보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깨진 것이 어떻게 물건이 될 수? 다시 만들어.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다시 만들어 떨어져도 던져도 웬만한 그만에서는 일부러 바닥 팽개치지 않고는 깨트려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7m 높이에서 11m 높이에서 떨어뜨려라. 깨지지 않거든 내놔라.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1등 가는 휴대폰 되지 않았습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만큼 검증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검증됐나요? 그렇다면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질문이 나오겠죠?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해보면 알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시험, 건강이라고 하는 시험, 그렇죠? 명예가 떨어졌어요. 명예, 권세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내 믿음이 어떠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때 그 세상 그 병든 것을 그 아픈 것을 그 실패를 그 가난을 그 체면 구기는 일들을 명예훼손 당한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검증된 믿음. 베드로는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잖아요. 바다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되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딱 보고 흔들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의심했느냐. 그 풍랑 보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제대로 된 완제품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니고데모와 삭개오는 체면과 그리고 주변 눈치잖아요. 내가 셀이라는 것 때문에 따가운 눈치를 받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유다 이해 타산을 따졌어요. 주님을 믿어가지고 믿으면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될 건가, 내가 얼마나 손해가 될 건가 그거 따지다가 실패했어요. 사르밧가보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네 남은 가루통에 남은 한 줌에 그거 구워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사르밧가보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된 거죠.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그래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들은 하지 말라, 고 조용히 해라, 꾸지름해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헬루증 여인은 규율을 어겼어요. 내가 부정한 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모세는 기나긴 광야의 세월을 보냈어요.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온전한 믿음에 누구보다도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분은 바로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빵의 문제를, 명예의 문제를, 근시의 모든 문제의 유혹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시련 때에 넘어진 자들은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시련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승리자의 개선 행렬에 낄 수가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저기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어디겠어요? 저기 밑줄을 그어야 할 부분이 뭐겠어요? 다음표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저 부분 큰 환난을 겪어낸, 이겨낸,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마게 하셨다, 희게 하셨다. The love of Jesus Christ'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겉옷을 빨아버려서 클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가지만 15절과 17절 그 뒷부분에 있는 계시록 7장 그 뒷부분을 빨리 좀 함께 읽어 지나가겠어요. 그냥 그 내용들, 그 행진에, 개선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반납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일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생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되는 것인가? 향기로운 헌신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향기로운 헌신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2장 1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입니다. We are to God. 하나님의 뭐라고요? 향기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The aroma of Christ. 아로마. 헬라어입니다. 아로마, 향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 이 향기를, 이 아로마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유오디아예요. 유오디아. 사람 이름 중에도 유오디아가 있어요. 여러분 유시 중에서 그 가룟 유다 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유오디아. 아로마의 뜻이 향기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뭐라고요?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 의미할 줄 압니까?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냄새라고 번역했어요. 냄새가 더 정확한 번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고기가 타요. 번제물이 타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요. 연기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도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헌신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말해요. 향기란 헌신을 말하고 향기란 또한 기도를 말해요. 기도를 표현할 때 향기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우리의 헌신을 표현할 때 향기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산 사람들,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축복을 깨닫고 이러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삶이 어렵다고 힘들어하거나 서글프다거나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그런 회의적인 생각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끼고 있는 나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